샬롬. 성찬이 있는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 고난 주간으로 지킬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행함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기를 다짐하지만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삶은 내려놓음보다 욕심과 혈기와 질투, 죄성으로 물들어서 아름답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신 주님, 세상 속에서 힘겹게 흔들릴지라도 믿음의 중심은 잃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흐려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이 날마다 훈련되어 습관화되게 하사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영혼 구원의 마음을 더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무와 기도 발전소에 중보 기도를 드리며 중보하는 기쁨으로 성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봄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과 연중 진행되는 사역에 동역하는 즐거움으로 고단함보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랑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봉사의 아름다움이 계속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지진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속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평화롭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한결같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자로 날마다 행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올바르게 되어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품어주시고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치료 과정을 지키사 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참 부럽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동고동락하며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부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의 추억을 이렇게 회상하는데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고 동기이기도 한 이 고백은 예수님 곁에서 동고동락하며 주님과의 사귐을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듣고 보고 자세히 보며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을 통해 가능했던 일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을 보며 그분과 오감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고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전능자와 함께 동행하며 놀라운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때때로 더 큰 위치를 경쟁하며 비교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텃세를 부리며 거절하고 또 밀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주님께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들은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제자, 또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까지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잡혀가시던 날에도 제자들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당할 고난과 수치를 이미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도 제자들과의 시간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이 오기만을, 그 시간, 그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장차 제자들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들과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 부족함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더 좋은 사람 구분 지으며 나름의 순위를 매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쁜 죄인, 더 나은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들을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고난받기 전에도 제자들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품고 사랑하실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찢길 몸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찢기실 자신의 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식후에 또 주님은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은 자신이 흘리실 보혈, 그 거룩한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보혈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낮에 그들은 환호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기쁘고 마음이 들떴을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는 상관없는 기대와 관심을 갖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일러주시며 다가올 고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참여해야 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영원한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견고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는 사람들, 변화되고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위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신 후에 주님은 자신을 팔려고 마음먹은 이 가룟 유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에게 엄히 경고하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2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가룟 유다는 이미 주님을 팔려고 마음먹었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섬김의 자리, 사랑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실 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를 똑같은 마음으로 씻겨주셨고 그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며 돌이키기를 호소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주신 기회에 올바른 반응을 보였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듣고도 그 기회를 저버린 채 밖으로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왜 나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 기회를 놓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기회라고 모두가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른 제자들은 어땠나요? 주님의 말씀에 분위기는 어수선해졌고 서로에게 물으며 이런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인지 밝히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그 사람은 나가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며 누가 잘못한지,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그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나머지 제자들도 동떨어진 의혹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잠시 후 또다시 다투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경쟁과 다툼이 계속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서로 다투고 누가 크냐 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누가 크고 작으냐 따질 상황이 아닌데도 그들은 중요한 사실은 놓친 채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 제자들의 민낯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에는 무관심하면서 내가 원하는 자리와 욕심에만 연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을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와 분위기를 따라가는 게 아닌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주님의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일상에서도 늘 지속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또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짐하고 또 결단해야 할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삶 속에서도 나누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찬의 의미와 교훈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며 러브 갓, 러브 피플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로 저희는 영원한 구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함과 온전함,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연약한 자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에 서게 하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다짐들이 삶 속에 지속되며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성찬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태도를 내려놓고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주 세례식을 통해 세례를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초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감정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태도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로 얼룩진 마음, 불순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거룩함과 온전함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예식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려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거룩의 길로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먹으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거룩한 성찬에 초대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가 성찬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마음과 불순물들을 모두 다 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가 이 감격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